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색한가요, 많이? 처음 저 수원에서도 오시고, 저기 부천에서 오셨나요? 맞아요. 부천에서 오시고. 너무너무 귀한 발걸음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발걸음이시고. 근데 그가 한 달 전, 아니, 한 2주 전만 해도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게 될 거라는 걸 몰랐죠? 우리의 삶은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부탁으로 또 권면으로 우리 교회 가서 같이 예배드리자 라고 했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각기 모양대로 또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처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든지 믿음이 없든지, 하나님을 많이 알든지 조금 알든지, 죄 가운데 있든지 그렇지 않은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은혜를 누리고 있든지 못 누리고 있든지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드리는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과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또 깊이 묵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는 모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출신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히브리인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양아들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국가적인 상황이 어떻게 됐었냐?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애굽이라는 나라에 무려 430년간이나 그렇게 나라를 빼앗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몇 년 동안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주권을 내줬었죠? 36년이었죠, 그렇죠? 근데 거의 10배가 넘는 세월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내가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요. 그러면 애를 낳으면 이 애는 뭐예요? 이미 이 아이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애가 성장해서 애를 낳았어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 나라가 없는 거예요. 주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그와는 아이러니하게 애굽의 왕궁에서, 궁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양아들로 삼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얽힌 배경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과 연관 있는 얘기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 힘이 있는 나라는 어때요? 힘이 없는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착취를 하죠. 착취는 있는 자원도 착취를 하지만 제일 중요한 착취는 뭐예요? 노동력을 착취를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백성은 관리를 하고 일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써 일하는 겁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애굽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일을 하다가 또 쓰러져서 때렸을 수도 있고 일하는 게 탐탁치 않아서 때렸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왜냐?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나라의 주권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광경을 모세가 지나가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 속에는 자기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내 백성은 저렇게 고통당하는 것이 늘 마음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젊은 혈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는 애국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죽이게 돼요. 그때부터 모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공주의 아들에서 이제는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도망자의 신세. 모세가 어디로 도망을 갔느냐? 저 멀리 미디안 광야라는 곳으로 도망을 하게 돼요. 왜냐? 살인을 했잖아요.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렇죠? 도망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도망자,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모세가 노년에 접어들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고 있을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더군다나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살았을 때는 애굽은 굉장히 우상숭배를 하는 나라예요. 여러 신들을 모시는 사람이었고, 지금 도망자의 삶,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결혼을 했죠. 근데 누구와 결혼을 했냐면은 이드로라는 장인어른은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을 모세는 뭐라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어요. 한 우상만 섬기는 게 아니라 바다의 우상, 하늘의 우상, 태양의 우상, 여러 신들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알 리가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모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알까요? 모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대단하시네요. 하나님은 모세를 알고 계셨어요. 모세의 지금 순간을 아는 것, 그 수준이 아니라 모세가 태어났을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아시고 모세의 삶을 하나님은 인도해 내셨어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도 나를 모를 거라는 생각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더 들어가 볼까요? 내 믿음을 알고, 내 재산을 알고, 내 살아온 성장 과정을 알고, 그렇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어디가 약한지, 어디가 아픈지, 어떤 상처가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도 하나님은 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이만큼의 빵만 있으면 살 것 같아요. 이 빵만 손에 넣으면 나는 진짜 당장 이 어려운 건 좀 해결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빵만 가지려고 무탄히 노력해요. 하나님은 그 빵을 하나님은 당연히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빵보다 내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필요를 아는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거하고는 같지 않을 수도 있다. 다를 수도 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셨을 때 그거를 온전하게 알고 그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을 구할 수 있는 자가 복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넘어와서
어느 날 모세를 하나님이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 지금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그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독립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데 누구를 통하여? 너를 통하여. 너를 통하여 그렇게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그런 중요한 일을 저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 이유가 없어요. 모세 입장에서는. 그렇죠? 누구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빤에 오려면 그 애굽이라는 나라의 왕을 찾아가서 나는 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을 떠나겠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왜냐?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신이신지 전혀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모세가 답변을 하는 내용이 바로 11절입니다. 우리 잠시 출애굽기 3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하는 얘기입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걸리는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애굽에서 죄를 짓고 도망온 사람이에요.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받지 않고 도망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애굽에서도 나를 환영할 리 없지만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지도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인정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가진 애굽의 왕 바로에게, 천하를 호령하는 왕 바로에게 앞에 가서 내가 어떻게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겠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자,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어떤 말씀인가? 우리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그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모세가 갈 수 없습니다. 저는 절대로 갈 수 없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 자신도 없고 나를 지도자로 인정해 줄 리도 만무합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근데 어떻게 있겠다고 그래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굉장히 놀라운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했던 이유는 내가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고 내가 바로 앞에 서야 하고, 그렇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내가 지도자입니다라고 내가 말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의 생각에는 전부 다 내가 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 가는 것도 출애굽하는 것도. 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누가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한번 잘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용 중에 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3장 9절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이제 가라 그래요. 그리고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바로에게 보내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하여 인도하여 내겠다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무슨 종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종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종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종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정도. 우리 지난 주일날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가 공을 들이고 내가 헌신을 하고 내가 뭐를 갖다 바치고 내가 정성을 보여야 하고 행여나 신의 마음에 내가 잘못될까봐 늘 두려운 마음으로 그 앞에 바짝 엎드리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원하는 게 없어요. 자, 잠깐 저를 좀 보실까요? 여기에는 다 보니까 누구의 어머니시고 아버지시네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장성한 자녀도 있고 또 아직 어린 자녀도 있을 겁니다. 평생 힘껏 있는 힘을 다해서 이 자녀들을 키웠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날 아들이 또 딸이 말합니다. 엄마, 나 이제 돈도 많이 벌었어. 갖고 싶은 게 뭐야? 엄마 소원이 뭐야? 아빠 소원이 뭐야? 내가 다 들어줄게. 크루즈 관광을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주고 어디든지 보내줄게. 그때에 그 질문에 주머니에 있던 쪽지를 꺼내면서 안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내면서 자, 아들아 딸아 잘 들어라. 내가 지금 필요한 게 이거고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싶은 게 곳이 어디야 라고 말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준비했다는 쪽지 안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내요. 장가계가 그렇게 좋대. 산봉우리가 10만 개래. 내 친구들 다 가봤는데 이제 내가 가는구나. 거기 갔다 오면 크루즈 여행이 그렇게 좋다네. 나를 거기 보내다오. 그리고 형편이 되면 내 차가 지금 10년이 넘었잖니? 최소 2000cc 이상은 차로 뽑아다오. 이러는 자녀가 있나요? 이런 부모 있어요? 김은희 집사님 그런 거 아니에요? 따님한테?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부모는 없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사, 엄마는 너 행복하게만 하면 돼. 잘 살아. 아빠는 너한테 원하는 거 없어. 네가 행복하게 잘 사는 거밖에 없어.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도 그래요. 우리가 기독교를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내가 힘써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없어요. 그저 뭐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가 전혀 다른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 그 어느 것 하나도 말이 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연쇄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두 가지 본문, 그 뒤에 본문의 이야기 어떻게 됐을까요? 출애굽기도 굉장히 길어서 오늘 이 시간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을까요? 아니면 모세는 자신이 없어서 또 힘이 없어서 애굽에 가지 않았을까요? 자, 결과를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고 바로 앞에 섰고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갈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홍해 사건도 있었고 여러 사건들 속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갈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19장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지금 내가 모세 너하고 얘기하고 있는 이 산에서 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야. 일어난 일이 아니고 현실이 아니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은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을 무려 430년이나 넘는 시간 동안 애굽에 있었지. 그런데 훗날에 내가 지금 모세 너와 얘기하고 있는 이 산에서 내 백성이 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야. 자, 어떻게 됐나 한번 보겠습니다. 1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9장 1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잠깐만요. 다시 다 같이 찾고 19장 1절 천천히 찾아도 됩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아멘. 이 이야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은, 성경이 표현하고 있지 않는 모세의 마음, 하나님이 말씀하신 네가 나중에 이 땅에서 이 산에서 올라와서 너희 백성이 나를 섬기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모세만 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산에 올라와서 가슴이 벅차오르고 눈물이 글썽이며 꼭 석 달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현실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단 1%도 없다고 생각되던 그 일,
그런데 우리 하나님 손잡고 따라가다 보니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신의 산에 올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다른 수많은 백성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가나안까지의 떠돌이 인생이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정착을 하려나 보다, 이곳에서 며칠을 머무는다 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 모세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시는데 3개월의 시간이 걸렸구나.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를 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오늘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면 대답을 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뜻 말고 당신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 You can do it이라는 말이 유행했었어요. 영어예요, 영어. You can do it. 뜻은 너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할 수 있다. 아주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당신은 충분히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외치던 시대가 불과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럽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는 뭘까? 기독교는 뭘까요? 너는 할 수 없다예요. 너는 할 수 없다. 교회에서도 할 수 있다고 말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할 수 없다입니다. 너는 할 수 없어.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하지만 그 뒤에 붙는 말이 있습니다. 대신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최근 몇 년까지도 자살률이 1위였어요. 얼마 전에도 왕성하게 활동하던 여 탤런트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우리들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습니다. 남부러울 게 없어 보여요. 남부러울 게. 자식이 얼마나 영특한지, 그 아들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탤런트를 가졌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너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살아보니까 아니에요. 못해요. 안 돼요. 여기 계신 분들 열심히 안 사시는 분들 없어요. 제가 아시는 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죠. 이 젊은 목회자가 말할 건 아니지만 여러분 마음처럼 되든가요? 인생이? 슬슬 풀리든가요? 언제나 마음이 평안하셨던가요? 아니에요. 할 수 없어요. 못해요. 할 수 있다고 말을 했을 때 나도 안 되는데, 나는 못하는데 절망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나는 안 되는구나, 못하는구나, 소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그 마음을 누가 땅끝까지 땅 밑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못해. 근데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해줄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세상에서는 너는 이것밖에 안 돼? 당신은 이것밖에 안 됩니까? 라고 하지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복되더라고요. 목사님 저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복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더라고요. 정말로 아이러니한 거예요. 세상의 원리와 반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교묘하게 섞어버리면 복음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왜곡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들고 끄집어내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남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좌절감을 맛봤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게 복되더라고요. 그게 복되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오늘 하루도 시작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도움을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그런데 놀랍도록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합니다. 그런데 더 가슴을 치는 것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오해하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노년의 모세는 나이도 젊지 않았어요. 이미 청춘이 이미 젊은 혈기가 다 지나간 나이였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심지어는 자신은 평생을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든지 네가 과거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누구를 모시고 살았는지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영혼만 하나님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그 언약을 하나님은 지켜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온 사람들, 여러분들 누군가가 내 친한 사람이, 내 가족이 우리 교회 가서 한 번만 예배 드려보자, 설교 들어보자, 우리 예배 드려보자. 하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허물 것이 있다면 다 허무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싶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면 주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모세에게 임한 그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을 이끌어가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나 스스로도 어쩔 수 없는, 해도 안 되는 일은 난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일을 해봤는데 일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일은 다시 하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한번 꺾이면, 내 마음이 한번 꺾이면 이게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눈을 한번 감아보겠습니다. 주님이 내 곁에 있겠다는 그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분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이분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어떠한 고단함을 지났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아무것도 모르던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너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처럼 하나님, 이 영혼들의 인생이 시작될 때부터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인도해 나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 필요한 회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의 날들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